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바로 전 내용에서 모세는 무려 5번에 걸쳐서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별거 아닙니다. 나 별거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이리까. 보내니 이름 물어보면, 출처 물어보면 뭐라 말합니까? 세 번째, 여호와가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할 겁니다.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났다고 하는데 안 믿었다고 하면은 저 할 말이 없는데요. 네 번째,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진짜 아닙니다. 이 5마디의 항변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정도가 아니죠. 아예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보여주죠. 안 믿으면 어떡해요? 거절하면 어떡해요?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마음이 자신에 대해서도 지나친 과소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자기를 비판하기도 하고 자기를 학대하듯이까지도 말하곤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본래 말 못하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셔야죠. 믿음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상처와 두려움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하지만 그런 그를 여호와는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지요. 정말 하기 싫다고 못한다고 안 할 거라고 뻗팅기는 아이를 얼르고 달래는 이제 부모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3장 전체인 22구절과 우리 바로 앞에 있는 4장의 17구절 도합 39 거의 40구절을 할애해서 이 사람을 설득합니다. 그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약간 달라진 듯한 모습을 보이죠.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조금 용기 내어서 이런 말을 해요.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뭐 내용은 그만두고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생사 알아보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해내는 게 목적이죠. 만나자마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다. 이 구원하여 내게 할 거다지 생사가 궁금해서 널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다 말해버리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려서 자기 딸과 손주 둘을 안 보내줄까봐 이렇게만 얘기한 거다. 혹은 두 번째, 여전히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그 정도만 얘기한 거다. 여러분,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모세는 어쨌든 아주 조심스럽게라도 발을 떼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참 흥미로운 장면은 그 다음 이야기들입니다. 어쨌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발걸음을 떼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진짜 이유를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애굽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자. 그런 다음 19절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자기 목숨 노리던 자가 죽었는지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는 상태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혀 모르고 있죠. 광야에 나와서 40년째 있는 사람이 뭐 오늘날 같이 전화, 인터넷, 뉴스, 이집트 뭐 브레이킹 뉴스 이런 거 없잖아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실, 지금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사실인 네 목숨 노리던 자가 죽었다는 사실은 모세로 하여금 발걸음을 떼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까? 안 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완전히 강력한 영향을 주는 내용이죠. 그럼 모세가 왜 도망 나왔어요? 자기 목숨 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세의 두려움의 실체는 40년 전 그 사건과 그들이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네 목숨 노리던 자가 죽고 없다는 얘기를 여호와께서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설득하던 5가지의 질문 속에서 대답을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때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까? 모세가 장인에게 어쨌든 가야 한다는 자기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을 보이기를 기다리신 것 같았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어쨌든 자기가 장인에게 가서 저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액션을 취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이런저런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면서 설득하셨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대적이 다 죽었다는 내용은 그가 여전한 두려움 속에서라도 처음으로 가겠다고 표현한 표현이거든요. 이때가 지금. 그거 할 때 말씀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깜빡 잊고서 참 내가 그거 말했나? 네 목숨 누리던 자 다 죽었는데, 이렇게 이 타밍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만 5번에 걸쳐 쭉 듣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들리죠. 자, 이를 알 수 있는 대목. 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17절에는 뭐라고 끝났어요? 사장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에 툭 던져놓으셨어요. 근데 그가 18절에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일단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결단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지팡이를 꽉 잡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 성경 저자가 또 당연히 모세지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드디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갑니다. 두렵지만 어쨌든 순종하네요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요 엄청나게 챙겨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첫째, 두 번째 이적 보여줘. 근데 첫 번째는 안 믿을 거야. 그럼 두 번째 거 해주고 그것도 안 믿어? 그럼 나일강에 물 떠가지고 피로 바꿔. 그럼 믿을 거야. 너가 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 근데 이런 일을 당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 행동하면 돼. 그 지팡이로 뭐 하면 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줘요. 보면서 꼭 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심부름 보낼 때 해주셨던 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머 어디 갈 테니까 뭐 냉장고에 몇 번째 칸에 보면 뭐 락앤락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뭘 찾아서 먹고 데워서 3분을 돌리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만날 것을 말씀해 주셨죠. 분명히요. 그죠? 그래서 아론이 너의 입이 돼줄 거라고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들이 만남했던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이제 모세가 출발해서 이집트 거의 다 갔을 때 그 앞에 이집트 입구에 나와가지고 만났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27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춰요. 자, 그럼 어디서 만난 거예요? 광야인데 그 중에서도 어디예요? 광야 워낙 넓잖아요. 하나님의 산. 여러분 하나님의 산은 3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그래요. 거기가 신의 산이죠. 거기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나면서 하나님 만났죠.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모세 동네예요. 모세가 양을 치러 완전히 멀리 간 게 아닙니다. 자기 원래 살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갔던 곳 중에 하나가 그냥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로 혼자 올라간 게 아니죠. 아론이 최소 800에서 1000km를 내려온 겁니다. 위치가 그래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나중에 지도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못 뛰어들어서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거리를 내려와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홀로 가다가 입구에서 만났네 형 동생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의 산에서 지금 만나서 다시 이 신의 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여기서 율법 받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언가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막 감당해내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 같죠. 지금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를 참 소름 끼치게 만들었던 장면이 있어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설득이 있었어요. 3장. 그래서 모세가 5번의 질문 속에 결정을 해서 장인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출발하기로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나타나시고 설득하고 짐 싸서 가는 동안 며칠이 안 걸렸을 겁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툭 떠나셨다가 한참 뒤에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없죠.
모세가 짐 싸는 시간 정도, 장인과 작별하는 시간 정도.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모세를 어디서 만났다 그랬어요? 모세네 동네에서 만나요. 모세가 양치러 갔던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서 같이 올라가요. 그럼 모세는 얼마나 이동했겠습니까? 거의 이동이 없죠. 그 동네에 있었으니까요. 막 이제 출발했을 때 만났으니까요. 근데 아까 아론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이집트에서부터 왔다면 아론이 언제 출발했습니까? 800에서 1000km를 본인이 오시려면 며칠에서 수개월이죠. 그럼 질문이에요. 아론이 출발한 시간이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신 시간이 먼저일 것 같아요? 아론의 출발이 먼저죠.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4절 좀 보세요. 중요하네요. 4장 14절. 하나님의 설득하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여러분, 이거 칼형 히브리어에서 어쨌든 현재 진행을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봐도 It's coming out to meet입니다. 지금 벌써 이동 중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가 너를 만날 때,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이미 아론에게 얘기해서 출발시켜 놓고 그가 도착할 시간 다 계산해 놓고 이 사람 모세를 거기 떨기나무 오게 하셔서 불꽃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나중에 시내산에서부터 아론 통하여 에스코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출애굽의 대장정을 준비하는 것 같으세요? 누가 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준비하고 이뤄가시는 것 같습니까? 아주 매우 철저히 하나님 그분이 다 하고 계셔요.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 구원의 대장정을 이루고 계실까요? 누가 우리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까요? 이것 또한 아주 매우 철저히 여호와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간 계산 다 해서 사람 보내고 일 터지게 하고 한 다음에 정확하게 그 시간 타이밍에 딱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걸 다 알지는 못하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3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스토리들을 다 백성들이 들어요. 그러자 백성이 믿으며 듣고 머리 숙여 그저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같은 모습이 우리 평생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시고 설득하시고 일으키시고 지팡이 쥐어주시고 모세가 한 건 5번 거절하다가 그저 한 번 순종해서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다 만들어 가시죠. 이 하나님의 크고도 넓고 어마어마한 이 디테일과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런 관점 속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연약하나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붉은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